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제 그 7교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는 맥락으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를 놓고 봤을 적에 교회는 건물과 사람이죠. 교회는 건물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건물이 무슨 교회입니까? 아마도 교회에 건물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마는 교회의 건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건물 역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구주로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다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고 교회의 건물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중요한 교회의 이미지로 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도 저는 그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갔던 군대는 6주 동안 훈련을 하게 되는데 3주 동안의 그 종교 활동을 보내지 않아요. 3주 동안은 훈련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그 주일 성수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해왔던 저로서는 그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 3주간의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굉장히 힘이 들었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4주째 되었을 적에 이제 서로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그 종교 활동이 가는 것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교면 불교, 천주교면 천주교, 기독교면 기독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런 처소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이 이루어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처음으로 4주 만에 먼 발치에서 그 십자가의 첨탑이 세워져 있는 그 교회의 건물을 봤습니다. 아직도 가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지만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첨탑을 보는 순간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예배를 도착하고 나서도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지 모를 정도로 계속 저는 펑펑 울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훈련 생활의 고단함, 외로움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제가 그 당시 느꼈던 저의 심정은 마침내 내가 있어야 했고 내 마음의 안식처에 비로소 왔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 그것이 저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의 안식처, 그래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지, 그래 이곳에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빠지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지 하는 그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교회의 그 건물 그 자체만 보고도 제 마음속에 큰 감동과 감격을 느꼈던 거예요. 이번에도 한국에 방문하면서 제가 짧은 방문이었지만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활기참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돌아온 날 처음 그 화요일 날 새벽에 이 교회 문을 열고 와서 늘 제가 앉던 그 새벽 예배 자리에 딱 앉았을 적에 그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평안함은 그 어느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서 그 가만히 있어도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마음과 따뜻함과 그 평안함이 저의 몸을 감싸는데, 저의 영혼과 마음을 감싸는데,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처소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교회의 건물이 갖는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중한 것입니다. 반면 교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그 모임, 그 사람들이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의미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집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어떤 특정한 장소로 불려내어진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 사람들이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곧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우리 자신, 사람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잘 돌봐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그 육신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함부로 다루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육신을 소중하게 다뤄나가는 것도 곧 훌륭한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교회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 그거 말씀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살이 비만이다, 다이어트 하는 거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먹는 거 다 없애버린다, 음식 관리한다, 잘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의 큰 비전 중에 하나가 건강한 체력이었어요. 건강한 체력.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건강 잃으면 끝인 거예요. 건강 잃으면 그 영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봉사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강 잃으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건강관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면 교회도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면은요, 교회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외로우면은 교회가 외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쳐있던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아팠던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외로웠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병들어 있는데, 여러분은 지쳐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외로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북적거린다고 그게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부흥 아니에요. 사람이 많지 않아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10,000명 모여가지고 힘을 잃고 있는 사람보다 10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뭉친 사람, 그 교회가 붕겨진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은 힘을 다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 돌봐야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 우리가 그렇게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겠죠. 왜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아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곧 교회이구나, 저분이 곧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있다면 저분이 곧 그 안에 계신 분이 교회이구나, 예수님의 형상이 저분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저분 안에 담겨져 있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교회라면은, 교회가 이러하다면은 우리 세미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길은 분명해지지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성령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때 세미한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실하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때,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 세미한 교회도 그 다음부터 건강해지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 세미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몸된 성전이, 이 성전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가정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이 나오지요.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이 특별한 이유는요, 참 신기해요. 복음서에 계속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그의 사역에서 벗어나 뭔가 모르게 모든 짐들이 내려놓고 편안히 쉬실 수 있는 가정처럼 묘사되어져요. 나사로의 가정이 결코 부유한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가정을 참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는 마치 훌훌 모든 짐들이 내려놓고, 모든 사역들이 내려놓고, 오늘은 내가 너네 집에서 좀 쉬자, 왠지 그런 뉘앙스는 느껴져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사로의 가정을 소개하는 거 볼 때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길 가는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본래부터 사랑하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헌신으로 그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집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가정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가정의 모습 속에서 저는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머물기를 즐겨하셨던 것 같이, 그리고 그 가정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안식하실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소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세미한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화려하지는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사람들이 돼서 이 성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이 우리 성전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소망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피어났던 향유 냄새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 나사로와 같은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은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세 사람이 나오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첫 번째, 이 오빠였던 나사로 같은 구원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무덤에서 불러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이 동네에서는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을까. 그 동네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큰 사건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어디 작은 일이겠습니까? 아마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겠지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만났을 적에,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소문이 퍼지고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사로한테 몰려와서 다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너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냐? 살아난 이후에 너의 몸의 변화는 없냐?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것이냐? 아마 자기가 궁금했던 걸 여러 가지를 물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만 나사로는 신이 나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죽었었다. 그런데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셨었다. 나한테 어떻게 구원이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 한 분만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 거야. 아마 몰려든 사람들이 질문할 때 나사로는 신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찾아왔을 적에 나사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물어봤을 적에. 12장 요한복음 그 12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더 암시해 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항상 몰려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만 보러 온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나사로도 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몰려와서 무슨 말 했는지 뻔한 게 이 다음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저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 죽이려고 모의했겠어요? 나사로까지. 왜 죽이려고 모의했겠냐고요.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무슨 말이, 이쯤 되면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죠. 그렇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나사로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니까는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똑같이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간증해야 할 그 죽음이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할까요? 반드시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역시도 죽은 자들이었죠. 그렇죠? 우린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나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본성 가운데 죄가 있어서 힘들죠. 그것에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 중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우리 본성 너무 악하잖아요. 아직까지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 본성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그 본성이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속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 흔적만 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거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모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만 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 약한 본성이 한 번만 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우리의 공로를 잘 해보려고 그래도 그것이 쉬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약한 본성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너네들의 힘으로는 어차피 되지 않아. 너네들의 공로로는 어차피 되지 않아. 너네 그 모습 가지고는 어차피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너네들의 본성으로 되지 않으니까는 내가 너네들이 사랑해서 보내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의 구원자요 너희들의 주님으로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네들을 살려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운 구원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놔 주신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통로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해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역시도 죽음 가운데서 누가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처럼 누가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간증이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잖아요.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요 자랑거리죠. 대단한 일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죽음은 그 순간 살아났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간 또 죽어요. 언젠간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반드시 다시 육신의 죽음에서 깨어났다 한들 반드시 다시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간증거리가 없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구원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향유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 나는 죽었던 존재였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런 구원의 간증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이 그 교회가 향유 냄새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만 명이 모였다 한들 이 구원의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사교회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교회장밖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만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이 되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죽음에서 이러한 구원에게 이러한 간증이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계속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살아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그러한 그 향유 냄새 나는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것들,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고 계속 거치게 있는 것들, 그런 거 역시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을 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도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혈기일 수 있죠. 나는 한번 혈기 부리고 금세 풀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혈기를 받은 사람은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그거 명심하고 항상 그런 거 죽여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물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욕이요. 일단 이 인권관계가 걸린다 하면은 그 좋았던 사람이 태도가 돌변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게 사람 좋던 사람도 자신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냉정해지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또한 우리 습관이나 행동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것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나 권위 같은 것들이 죽어야 되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이 부부 가운데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런 쓸데없는 그 자존심과 권위 때문에 금이 가는 이 현대 이 가정에 원체 많은 파탄되어진 가정들이 많으니까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올해 결혼 생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3년 차 접어들어가요. 제가 이거 왜 진작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이게 소박한 깨달음이 있다면은요, 여기 계신 그 여성 성도님들에게만 제가 좀 특별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성 성도님들에게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성분들이요,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남편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남편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 헌신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남편 행복하고 자녀 행복하게 하면 돼. 그렇게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오시는 거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고, 또 그런 모습이 사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해 주는 거 감사하지만, 그렇게 희생해 주는 거 고맙지만은 여러분들이 불행한데 남편이나 자녀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그냥 여러분 먼저 행복하세요. 여성 여러분들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하세요. 남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정말 진리 같은 그런 개념이라니까요. 가만히 보면은요, 집에서 보게 되면은 이래요. 남편이 뭐 언짢거나 화가 나 있잖아요.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한번 흘끗 쳐다보고 그냥 가요. 아이들도 그냥 흘끗 쳐다보고 왜 저러지 하는 표정으로 가고, 그다지 이렇게 아내도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표정이 굳어 있다, 여자가 표정이 굳어, 온 집안이 비상해요. 온 집안이. 애들은 눈치 보면서 밥 먹어야 되고, 남편도 괜히 그 자존심 때문에 목에 힘을 주는데 괜히 흥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며칠 가봐요. 피를 말려요. 피를 말려요. 이거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없이 살아도, 넉넉한 살림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딱 미소를 머금고 평안하고 행복해 있으면요, 남자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아내의 표정만 보고도 딱 집에 들어왔을 때 평안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쳤던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활기차요. 엄마가 표정만 밝아도 아이들은 맛있는 반찬 안 해줘도 활기찬 거예요. 아, 우리 집 행복한 집이구나. 아, 우리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 아내의 표정 속에서, 여자의 행복 속에서 그런 것을 아이들이 찾더라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행복한 길을 찾으세요. 기필코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남편을 지키는 길이고,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그게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남성 여러분들도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 항상 궁리해야 돼요. 저도 알아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세히 나와 있죠. 이거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남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 행복하게 해주는 데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로부터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돌아와요. 그게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소박한 진리라는 거, 그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50년 차 부부가 있었대요. 결혼 50년 차 부부. 이 부부는 이제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다 공유했는데, 뭐냐면 아내의 옷장 속에 있는 그 신발 상자가 있었어요. 이 신발 상자만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 신발 상자가 있다는 거 존재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무심코 그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 속에 숨겨진 그 신발 상자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신발 상자를 보고 나니까는 그 신발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손뜨개질로 한 그 손뜨개 인형 2개, 손뜨개 인형 2개, 그리고 현금으로 10만 불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인형 2개와 현금 10만 불. 이 남편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아내한테 갔어요. 여보, 내가 당신의 그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당신이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그랬던 그 신발 상자를 봤는데 내가 우연히 봤어. 도대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거기 보니까 손뜨개한
그 인형 2개랑 현금 10만 불이 있는데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이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결혼하던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절대 싸우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화가 나고 정말 당신한테 당신한테 너무 당신을 비난하고 싶고 당신과 헤어지고 싶을 때마다 저는 그 마음을 애써 담담하게 누르면서 인형을 1개씩 떴어요. 이 말 들으니까는 그 말 듣는 순간 남편이 깊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인형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잖아요. 2개밖에 없으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50년에 살았는데 딱 그 얘기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랬던 마음이 단 2번밖에 없었던 거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감동이 되니까는 그 안에 손을 꼭 잡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준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은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2번밖에 화가 안 났었어. 고마워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또 물어봤죠. 근데 그 현금 그 10만 불은 뭐야? 그 돈은 뭐야? 했더니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만들었던 인형을 팔아서 번 돈이에요. 인형을 그동안 팔아가지고 번 돈이 10만 불이다. 그 손뜨기 인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동안에 이 아내의 속이 얼마나 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평생 아내의 수고와 인내가 이 이야기 속에 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죽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우리 자신들을 누르면서 왜 죽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죽어져야만 예수님이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 나의 어떤 그런 정말 두드러지는 그런 거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만이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죽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이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또 깨어진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가 흘러넘치니까는 나로부터 퍼져나가는 그 향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 향기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 마르다와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은 일꾼.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시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구원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항상 욕구가 있죠. 왜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심어주셨으니까 기쁘잖아요. 감사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주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세미학교는 많은 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주일 아침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른 새벽부터 이태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마트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필요할 때마다 주방 일을 내일처럼 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회 올 때마다 고칠 것이 없나, 수리해야 될 것은 없나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살피시는 집사님들이 계시죠. 많지 않은 자신의 휴가를 기꺼이 단기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만으로도 벅차게 터인데 또 다른 영혼들의 품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목자 목녀들,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꿈을 심어주는 교사들,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찬양으로, 음향으로, 영상으로, 통역으로, 새가족 섬김으로, 안내로, 헌금위원, CD 제작으로 섬김의 손길을 펼치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곳곳에서 이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미양 교회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사진 한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저께 있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 그 주차장 앞에 있는 그 더러운 호수예요. 저분 누구신 것 같아요? 누구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임관섭 장로님이십니다. 자, 저기 왜 지금 장로님이 저러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요. 잔디에 물을 주려면은 그 많은 물들이 소비되지요. 수돗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거 뭐 가격 그건 뭐 택도 없습니다. 이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잔디에다 물을 줘야 되는데 모터가 고장이 났어요. 이 모터를 고쳐서 수중으로 심어 놓아야만이 거기서부터 물이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그 잔디에다 물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저께 한참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칠 때 우리 장로님과 몇 분 집사님들이 이제 벌써부터 우리 김영태 집사님, 뭐 김창대 집사님, 진영호 집사님 이런 분들이 그 전부터 그 모터는 그 떼약볕에 나와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수리하고 이제 그 고친 것이 이제 마무리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물 속에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인가수 장로님이 옛날에 스킨스쿠버셨거든요, 구대석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래간만에 그 실력을 발휘하시기 위하여서 수중 펌프를 가지고 모터를 가지고 저게 물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저 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오래간만에 전 스쿠버의 솜씨를 보여주신 우리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 봤을 적에 여러분이 누가 강제로 시켰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누가 이렇게 비난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간증이 기쁘니까는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이들이 받아들이셨던 거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하나됨.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보충하면서, 내가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하잖아요. 다 전부 다 저 부족하고 가진 뭐 성향도 틀리고,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가면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요,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합심으로 일하면 좋은데, 때때로 간혹 가다가 서로 일을 하면서 무심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잘못된 잠깐 잘못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죠. 내 형제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을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정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다를 뿐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들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 내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합심해서 일을 나갈 때는 살아가는 환경도 틀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런 부딪힐 때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다르구나. 너무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말에도 조심해야 되죠. 일을 할 때 같이 상대방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 우리가 실수 안 해요. 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거치게 안 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서로 간에 품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 세미야 교회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은 헌신. 본문 3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교회로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헌신은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헌신을 하고 싶다면은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헌신이 되지 않아요. 헌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나사로 가정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뭐냐면 베단이라고 나와요. 베단이.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말은요,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이름이 이러하다면은 그 동네의 수준이 어떤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동네 이름이 이러하다면은 아마 그 동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 사는 마을,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사는 마을,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곳에 사는 마리아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은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다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본성이거든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 욕심을 누리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욕심이 분명히 없지는 않아요. 그건 욕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럼 그런 본성을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이 큰 욕심을 어떻게 마리아는 이 욕심을 누르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욕심보다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욕심보다 컸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거는 그 나사로의 집에 있어서 큰 재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모든 것들보다 컸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의 의미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욕심보다 크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헌금을 우리가 왜 많이 못하냐면, 우리가 헌금을 왜 이렇게 자신하지 못하냐면,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들지 못하냐면은, 가만히 그 안에 들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더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각박한 삶이고 당장 12조만 드리지 않아도 생활이 조금 필 것 같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늘상 있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늘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건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성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12조 한 번만 드리지 않으면은 네 아들 소고기 먹일 수 있어. 조금 더 살 수가 있고, 조금 더 네가 그렇게 힘들게 한숨 짓지 않아도 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본성의 소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누르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자체, 그 상황보다 클 때, 그때만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야죠. 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육신, 나의 정욕의 육신, 안목의 그런 정욕, 그런 그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생겨나는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누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과부의 두 랩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적에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어려운 형편인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두 랩돈에 담아내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지, 마치 그것이 전 재산을 바쳤기 때문에 칭찬하셨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개념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 과부의 두 랩돈에서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부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욕심이 큰 것이 아닌지, 모든 헌신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물질을 예로 들었지만 여기서 그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도 한근에 들었기 때문에 물질을 예로 들었지만은 모든 헌신이 다 그래요. 나의 시간,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유익하게 좋게 보낼 수 있지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시간 얼마든지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의 시간을 내가 재밌게 보내야지, 나를 위해서 편안하게 써야지 하는 그 욕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헌신할 때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이 욕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때 헌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헌신은요, 이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헌신은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고자 할 때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있다면 무슨 헌신이 되겠어요? 내 안에 정말 그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 다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헌신이 되겠어요?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겸손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그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잘 아시죠? 그리고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한 농부가 이제 많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바람에 힘입어서 이제 씨를 뿌리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이제 새가 집어먹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이런 뜨거운 태양볕 아래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금세 타버리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져요. 금세 자라는 것 같았지만은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금세 죽어버리지요.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결실이 맺지 못한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 가시떨기 이 세 장소에 떨어진 거와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의 차이는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만 갈아엎어졌다는 거죠. 옥토에 있는 씨앗만 돌멩이 덩어리들을 다 걷어낸 거, 다 제어해낸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 자기를 갈아엎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옥토만 그 속에 있는 그 나무 뿌리들을, 굳은 나무 뿌리들을 뽑아낸 거죠. 굳어진 흙들을 삽으로 다 파내친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황무지 같은 것이 어떻게 옥토가 되겠어요? 그냥 옥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단히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작업, 부단히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작업, 부단히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작업,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황무지가 옥토로 변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니까는 결실이 맺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가 자랑하기 시작하면은요,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그 돌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그 밭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가 이런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뿌리들이 그대로 그 속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배운 사람인가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결코 옥토가 되지 못해요. 굳어진 흙들이 그대로 그 안에 뭉쳐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옥토가 되지 못하니까는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는 작업, 겸손하게 자기를 깨트리는 작업, 부시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앞에서 정말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단히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다듬어 나갈 때, 부시면서 나갈 때에, 정말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넘칠 때 여러분의 그릇에 가득 차서 그 그릇에서부터 향유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향유 냄새가 여러분들의 삶, 가정, 직장, 사업처
여기까지 흘러넘치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향유 냄새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 냄새가 이 교회까지 와서 이 교회에서 더 흘러넘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향유를 담는 그릇,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죠.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미한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즐거울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 우리 기도하실 분들 앞에 나오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물 뿌리실 분들 물 뿌려서 기도하시고,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앞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